이제 다 함께 1월 17일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 내려주시사 주께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새해 해가 바뀐 이 상황, 주님, 우리가 아직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멉니다. 그 길들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한 주를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 되도록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으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7일 예배까지는 17일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우리가 함께 오프라인 예배로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예배가 있는 그날까지,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계속 건강 조심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덧 17일입니다. 1월이 벌써 보름이 넘게 지났습니다. 202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알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예측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2020년 초에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워질 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2020년 초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름이면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코로나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로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대의 김난도 교수님을 필두로 매년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 트렌드 코리아 몇몇 년도 이렇게 책을 발간합니다. 그런데 트렌드 코리아 2020은 2019년 10월에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코로나로 인해 예측이 상당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에는 이런 코로나 상황을 예측해서 또 새로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을 치열하게 분석해서 낸 책이기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읽어보시기엔 꽤 나쁘지 않은 책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함께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래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는데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래를 고민하지만 나아갈 방향을 계속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그리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의 인도자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많은 시편도 그렇게 고백하며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걸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인생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로바로 알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해도 막상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봤을 땐 좋아 보이는 길과는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가기 싫은 길, 내가 안 갔으면 하는 길, 그런 길로 가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잘못된 것 같은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나요? 이거 맞나요? 그렇게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길로 가면 고생만 할 것 같은데 싶은 그러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인도하십니다. 그런 길을 갈 때면 우리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과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은 좋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척박한 광야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아가야 할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아간 길을 자세히 살펴보면 꽤나 이상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넌 후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도를 하나 요걸 보시면 이집트와 가나안 땅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실제로 꽤나 가까운 편입니다. 며칠만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내산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시나이 반도 남쪽입니다. 학자들이 정확한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다라고 찾지 못했지만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남쪽 또는 그 근처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시내산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장소지 시내산이다라고 확실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시나이 반도 남쪽 혹은 그 근처. 그렇다면 출애굽의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그냥 북동쪽으로 쭉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거치면 굉장히 경로가 길어집니다. 며칠이면 끝날 길이 길어지고요. 그 길어진 길이 중간중간 이스라엘의 잘못 몇 번으로 4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내산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게 인도하신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간다면 저렇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북동쪽으로 쭉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빨리 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생활들은 그 율법대로 살기 위해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교육시키신 것이고 그 교육의 과정들이 출애굽의 과정들인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검색해서 길 안내를 받으면 최단거리 안내 기능과 최적도로 안내 기능이 있습니다. 최단거리 안내 기능으로 장거리를 특히나 가게 될 경우,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게 될 경우 주로 시골길 아니면 산길로 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거리상으로는 이 길이 짧은 길이 맞습니다. 그에 비해 최적도로 검색으로 가게 되면 좀 돌아갑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조금 돌아갑니다. 직선으로 쭉 가는 것보다 조금 돌아가는데 이 길이 훨씬 더 빠릅니다. 시골길로 가는 것보다 고속도로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갑니다. 분명히 훨씬 더 먼 거리를 돌아감에도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하시려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는 교과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기의 이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현시키시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과정은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온 땅을 위해 선택하신 교과서로서 본보기 되는 민족으로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 그 모든 과정을 위해 출애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며 하나님이 지키신 언약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 출애굽으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으며 그것을 통해 자연 만물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이셨으며 홍해바다 사건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이셨으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신 것이며 여호와 니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어려운 적들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단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신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며칠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모든 온 인류가 볼 교과서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빨리 가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숙달되느냐, 얼마나 준비되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숙련되었다면 이스라엘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우리가 가기 원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뜻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삶의 방향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의 교과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삶이 하나의 교과서로 기록에 남아있던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어떻게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먼 훗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각자 이루신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무언가를 이렇게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단련하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최단 거리의 길은 없습니다. 돌아갈지라도 분명하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분명한 뜻,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대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이루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는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가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깨달은 분들, 나아가는 길이 잘못된 길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있으시다는 걸 믿고 함께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단련의 길, 그 훈련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게 훈련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기를 지내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심중앙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우리가 비록 가기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비록 어려워하며 가길 꺼리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우리의 삶의 길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며 우리의 뜻과 마음을 모아 주님께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진정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는 오직 주의 뜻대로 사용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일지 모르나 주께서 계획하신 그 길대로 나아감을 믿고서 주님만 붙들고서 어려운 길,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어려워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